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문지기로 일어나라.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문지기로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원래 찼을까요? 원래 뜨거웠을까요?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웠을 수도 있죠. 미지근 찬물을 조금 놔두면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을 그냥 놔두면 미지근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찬물이 되어서 미지근해지지는 경우는 거의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제는 그 첫사랑을 식어버려서 미지근하게 되었던 우리 신앙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부유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상업이 발달하고 어떤 모직업이 발달하여서 참 그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 고백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 어쩌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한국 땅이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방송에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말을 참 많이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나요? 두 분이서 맞벌이 하시는 우리 원장님 부부, 또 우리 정지사님하고 박지사님 부부 맞벌이 하셨는데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나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참으로 부유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좀 가진 것은 각자 다르지만 그 어느 세대 때보다도 가장 풍족하고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10년 아니면 더 2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곳에 살았었나 할 정도의 정말 기억마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만큼 우리가 지금 그런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혹자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왜 틀린가? 왜 다른가 보다는 왜 틀린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뜨거웠던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로 되었을까? 한마디로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가 불렀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팔복의 사람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날마다 채워짐이 있음을 통해서 정말 그 배고픔을 줄인 마음을 심정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 가난 속에서 정말 허리끈을 졸라매고 살아갔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허리가 다 구부러져서 걷지도 못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누렸던 그 시기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정말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끊임없이 먹을 것이 나오고 엄마 아빠를 부르면 끊임없이 먹을 것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이 보고 와서 배달의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전화만 하면 먹을 것이 끊임없이 오는 이 풍요함 속에서 무엇이 가난하고 무엇이 빈곤하고 무엇이 줄인다는 그 용어조차도 생소한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있나요? 이것이 오늘을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배부르고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끊임없이 하루 삼시세끼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성경책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니라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얼마나 좋은 것을 마실까, 얼마나 좋은 것을 입을까. 더 이 육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말씀 제가 깜방향으로 새가는데 권사님하고 약속했는데 빨리 마치는 걸로. 권사님 빨리 맞춰주셨는데 성경이 좀씩 바뀌어올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마실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재질이 얼마나 좋은 것을 입을까. 단지 우리는 홈플러스에서 5,000원 주고 사느냐, 10,000원 주고 사느냐,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사느냐, 아니면 백화점에서 100만 원 주고 사느냐, 이 차이죠. 옷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 나 주님이 필요해가 아니라 나 주님이 약간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말 멀리하고 싶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고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없는 자는 바로 저주받는 자와 같다고. 고난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난이 없는 삶은 우리는 저주받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 같으면 고난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문지기로, 청지기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다윗처럼 24시간 동안 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였던 다윗의 삶처럼 우리 성결한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왜 우리가 아가서로, 물론 목사님이 아가서에 대해서 암송을 하는 감동이 오셔서 하겠지만 우리가 그 아가서를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왜 우리가 이때일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때일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신부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것은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이었죠. 그죠? 우리가 10년 전에 이미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36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열쇠,
저 천국 열쇠를 우리 시대가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예루살렘에 되찾아오는 것 그 이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하는 장벽이나 휘장도 없는 열린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놓은 것 그 이상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36년 동안 그 초라한 장막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하늘이 열려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다윗의 예배로부터 유익을 얻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천국의 창들을 열 때 그 창들을 계속 열어두려면 그 예배 가운데 지킴이를 세워야 합니다. 지킴이는 바로 문지기입니다. 다윗 시대의 레위인 예배자들은 끊임없는 예배와 찬양으로 언약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하늘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 문에 서서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기회에서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창들을 도시 위에 열어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문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하늘이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자유로이 접근하는 곳과 사람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유로이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열린 하늘의 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유로이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열린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지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은 롯이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지기로 롯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할 때에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롯은 거주할 도성을 잘못 선택했지만 분명히 천사를 만났을 때 의를 인식했다. 그는 특별히 의에 이르는 문을 열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롯은 불의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도성 전체를 불태우고 있는 제약에 이르는 문을 닫는 것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 도성 전체를 가리고 있는 제약, 그것을 닫는, 그 문을 닫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롯은 바른 곳에 서 있지 않았고 그 도성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 마침내 소돔이 불로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문지기가 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 또한 문지기였다. 그는 자기 직무의 중요성을 알았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쓸 때 그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이다. 나는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가 되고 싶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문지기가 되어 교회와 지역사회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어놓는다면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옛 레위인들이 우리는 문을 지키는 족속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빛이 문 밑에서 번쩍이는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오벳에돔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죠. 오벳에돔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문지기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레위인 반차에 속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 방문이 아니라 거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다가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도 상당히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신부의 삶은, 문지기의 삶은 이제 거주하는,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주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방문이 거주가 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벳에돔은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다윗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오벳에돔은 뭐 했을까? 만약에 오벳에돔이 다시 그 성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문지기로 오게 됩니다. 성전에 문지기로 오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세히 보면은 나는 모자라 부유하여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벳에돔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머무르는 동안에 완전 부자가 된 것이죠. 거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오벳에돔은 무엇을 했을까? 그냥 나는 모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래서 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방문 거주가 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부수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작물은 더 잘 자랐고 그 집 걔는 더 이상 사람을 물지 않았고 지붕도 물새지 않았고 아이들도 건강해졌으며 그의 모든 것이 놀랍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기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3달만 지나면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마침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이상 생략하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 이제 걔를 예루살렘에 모셔와야겠네. 오벳에돔이 그 집에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면 내가 걔를 제자리에 옮길 때에 모든 국민 모두가 복을 받지 않겠는가?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장막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던가. 우리가 아직 그만큼 예배하고 섬기지 않았을지라도 교회와 예배가 세상에서 후퇴한다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한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면 온 국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머물렀던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을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옮겨옴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다음 장면에 오벳에돔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아는가? 성경은 그가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문지기였던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궤가 이사하자 오벳에돔도 이사했다. 아마도 그는 주님의 임재 가까이에 있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했을 것이다. 한 구절에서는 오벳에돔이 운반자로 등장한다. 말하자면 그는 제가 궤 옮기는 것을 돕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오벳에돔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문을 열고 서 있고 싶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그렇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아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성결한교회, 제일교회를 안 가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이, 그 임재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복으로만 이것을 바라보니까 성결한교회에 아무 볼 것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문지기가 되어 천국 문을 열어 제치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 모임 장소를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는 오순절날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하늘을 열어놓고 통로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바람이 천국으로부터 터져나와 온 집안을 채웠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거리로 흘러 들어갔다.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도행전 5장 28절 또한 19장 10절에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군가가 문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문을 열어 젖힌 것이다. 문지기들이 얻은 부수적인 수익은 하나님의 임재가 각 나라로 흘러 들어갈 때 문지기 자신들도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문지기들의 축복이요 유업이다. 기도의 일꾼들 또 열린 하늘문을 여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 이게 말씀이 좀 부수적인 유익이다 이렇게 놨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각 나라 가운데로 흘러보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지기, 즉 우리가 신부, 청지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왕이나 대통령보다 문지기들이 더 필요하다. 문지기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나 대통령보다 문지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다윗은 다시금 이 환상을 기술하고 있다.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에는 머리가 없다. 이 시편에서 문이란 우리를 말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우리가 머리를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구절에 대한 히브리의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들어오실 것이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과 온 세상이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라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교회가 하나님과 온 세상이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를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 자리에 설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영적인 문, 즉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통로를 활짝 열어제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그 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통로를 열어제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위치에 서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지기들이다.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찬송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순종이 천국을 열고 지옥을 닫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게으름이 정반대 현상으로 지옥을 열고 천국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정말 우리가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천국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음을 통해서 오히려 지옥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문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너무나 엄중하므로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는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이나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는가? 아마도 오늘날 하늘이 열리지 않도록 만드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그 두려움이 목회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의 90%가 사람이 두려워 내리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사람 지향적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들은 교회를 영적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천국의 창들을 닫아버리고 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을 쫓겠다고 작정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해야 한다. 우리는 천국의 창들을 열어 주님의 영광이 교회와 도시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원해야 한다. 사탄이 지상에 세운 문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유일한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 동문이 주님 앞에 열릴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 도시에 임하실지 아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우신 것처럼 당신도 당신 도시를 위해 울 마음이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는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나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 번씩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가 교회를 흔들고 있다. 우리는 충돌을 경험했고 새 수레는 흔들렸으며 우리의 우산은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경외하는 바른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흔드는 손은 휘장 사이로 틈새를 발견해낸다. 우리는 천국의 문을 발견했고 하나님은 거주지를 찾고 계신다. 휘장을 활짝 열어 제치고 문을 열어두라. 한 번의 좋은 예배로는 부족하다. 문지기들이여 이제 일어났어. 바로 바른 문 앞에 자리를 잡고 서겠는가. 회개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이여 만왕의 왕을 모시기 위해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할 때 사람들이 징징거리며 불평하는 소리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휘장도 없이 마침도 없는 예배로 세워지는 주님의 집을 재건할 것이다. 그때 천국의 문들이 열리고 교회와 도시와 온 땅을 그분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 오실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계신다. 예배자들, 이 세상에서 깨어졌으나 저 세상을 위해 예비된 자들, 당신도 그런 사람인가요? 저를 도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바로 거기 서십시오. 당신의 손을 드십시오. 이제 시작합시다. 예배하십시오. 아멘. 빨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지기로 일어서야 합니다. 만왕의 왕을 모시기 위해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초점 맞추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은 바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휘장도 없고 마침 없는 예배, 끊임없는 하나님만을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바로 그 주님의 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이제 더 이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으셨나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초등학생도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직업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리고 저 하늘의 문을 여는 자, 이것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하늘 문을 열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만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문지기의 온전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 우리 한 신령들이 정말 다시 일어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앞에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나는 무엇으로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고, 나에게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한 고난일까? 나의 욕심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앞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토미 테니가 썼던 다윗의 장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지기로 일어나는 삶, 우리 성결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로 일어나고, 오늘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경주 셀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서울에서 24시간 예배하고 대구에서 다윗의 장막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함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주는 24시간 예배를 안 하느냐고. 하면은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등대 밀려서 하기 싫습니다. 감동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것입니다. 24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을, 아니 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구는 하니까 너희들은 왜 안 해? 그래서 하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죠? 그건 세상의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딴 데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도 안 듣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한 3명 들어왔던데. 그래서 걱정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경주 셀 여러분, 먼지기로 일어나십시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울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그분들을 보고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도 하면 됩니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역시 문지기가 되기 싫으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겠습니까? 지옥의 문을 열겠습니까? 오늘 대답 안 하신다. 분위기 안 좋은데. 9시에 마치려 했는데 안 되겠네. 대답을 안 하셨어. 하준아, 천국 문을 열래? 지옥 문을 열래? 네, 그렇죠. 우리 하준이가 대답해주고 권사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의 열린 문을 열어서 이 땅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든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를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멋진 신부로 일어나서 이 도시를 향하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주는 감동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동을 주어서 함께 우리 신나게, 피곤함이 아니라 신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든 안 하든 그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뜨릴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날을 기대하며 또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고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 그런 성결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